왕궁에 사는 도마뱀,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잠언 30장 28절에 보면 잠언 30장 28절에 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 그래서 잠언 30장 28절에서 오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왕궁에 사는 도마뱀, 어울리지 않는 제목 같습니다. 징그러운 도마뱀이 어떻게 왕궁에 살까? 이제 그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아마 이 제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우정의 이야기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을 이 사무엘하 9장을 살펴보면 그런 위대한 우정의 결과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우정을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그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과 또 다윗의 사위였던 다윗과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골리앗이라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군의 장수를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이름과 명성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나라에는 두 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시기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고 죽음을 모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사울 마음속에 도저히 이 다윗을 살려둘 수 없다고 결심한 것을 알고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제 멀리 떠나가서 이렇게 몸을 숨기라고 귀띔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이 행위는 참 이상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의 왕조가 위험에 처하면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잃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거와 상관없이 다윗을 보호하고 그를 피난시킵니다. 그러한 배경을 유심히 잘 관찰하면 요나단은 왜 그랬는지, 왜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이었던 다윗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요나단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옳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은 망명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망명 생활까지 합니다. 어떨 때는 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한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망명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죠.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이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을 해서 통곡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왕위도 아끼지 않고 자기 가족도 아끼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보호했던 요나단을 생각할 때 다윗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또 애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애가를 짓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사입니까? 나는 당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애잔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아픔과 또 사랑과 또 감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유다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는 자기 족속 유다 지방으로 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는 7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11지파들이 두령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와서 당신은 유다의 왕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고 사울의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혹시 요나단의 후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요나단의 자손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는 묻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 헤어지기 전에 요나단과의 깊은 언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우리 집안에서 빼앗아다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왕조가 바뀌면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날 것인데 네가 왕이 되면 나의 집안의 자손들을 긍휼히 여겨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그 맹세를 기억을 하고 또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헌신적인 사랑과 우정을 기억을 하고 그의 자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요나단의 자손이 있는가 보니까 많이는 죽고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비보셋을 당장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 단어가 이 9장에는 3번 반복됩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단어를 3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 단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1절.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듯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3번 반복을 합니다. 은총을 베푼다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은총은요, 특히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은총입니까?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총은 은혜라는 단어와 같지만은 그러나 약간의 어떤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은혜는 그저 베푸는 것이지만은 은총은 그저 베풀지만은 그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예뻐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저 주시는 것,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 조건 없이 주는 사랑과 관심과 호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목할 머비보셋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머비보셋은 이런 이 다윗의 은총을 받기에는 사실 적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9장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는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4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이 있다면 7절을 보시면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울의 모든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늘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뿐만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얼마나 이게 참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인해서 요나단을 생각을 해서 그의 아들을 자기 상에서 함께 늘 식탁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특별하게 종이 있죠. 그 시바라는 종을 데려다가 모든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인계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관리해서 머비보셋을 섬기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비보셋은 왕의 상에 앉아서 함께 먹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비보셋은 왕의 상에 함께 먹을 만한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왜 그런가? 그는 사실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상 사극을 보면 한 왕조가 망하면 다른 왕조가 그 왕조의 모든 왕족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 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 왕조의 가족들을 제거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정적이었어요. 더 이상 사울의 집안이 왕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머비보셋은 사실은 다윗의 적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그림자를 봅니다. 뭡니까? 복음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비보셋을 통해서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떠올리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비보셋은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로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가 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민심이 흉흉합니다. 다윗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민족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전왕이었던 사울 왕이 예루살렘 자기 전왕이었던 사울이 기본 거민들을 불법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 거민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이 팔레스타인에는 7 부족이 있었습니다. 7 부족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고 그들은 곧 멸절되어야 할 상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기본 부족이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 나오고 또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족속입니다. 당신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멸절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합시다 하고 이제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떡을 가지고 왔는데 떡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곰팡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상관이 없는 먼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신이 다 닳고 음식이 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좋다. 당신들은 우리의 적군이 아니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부족이었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7 부족을 다 정복을 하고 멸절을 할 때라도 기본 부족을 멸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거민들을 책망을 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었던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 기본 거민들을 살해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큰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왜 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고 난 이후에 다윗은 기본 거민들에게 남아있는 거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당신들의 그 원한을 무엇을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원한을 풀 수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기본 거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자손 중에 남아있는 자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우리는 그를 목을 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죠. 7명을 추리는데 이때 다윗은 부하들에게 사울의 손자였던 머비보셋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머비보셋은 살려주어라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게 됩니다. 왜? 은총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겠다고 이야기했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머비보셋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게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자비, 은총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의 상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첫째, 그는 다윗의 적이었고 그는 죽어야 했던 사울의 핏줄입니다. 세 번째, 그가 다윗의 왕 앞에 앉을 수 없는, 적합하지 않는 인물은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두 다리가 다 저는 불구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그 왕궁에서 식탁을 이제 대하는데 자기의 기라성 같은 자식들이 식탁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들이 가끔씩 식탁에 앉을 겁니다. 그런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의 적의 아들, 자기 적의 자손이 앉아 있습니다. 다윗의 적이었고 죽어야 할 머비보셋. 그리고 두 다리가 저는 아주 보기에 흉한 이 머비보셋이 식탁에 앞에 떡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뭘 그렇게 보기가 좋겠어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왕의 식탁에 앉을 어울리지 않는가? 첫째는요, 그는 왕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통상 왕의 식탁에는 왕의 자녀들이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앉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왕자 중 하나처럼 내 나의 상에서 먹으리라. 다윗은요, 머비보셋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대적이었고 죽어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아바는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과 우리 한국말이 비슷하죠. 아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다윗도 머비보셋에게 그는 왕자 중 하나처럼 나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핏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자녀가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둘 다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낳고 또 우리는요, 이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또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왕자의 권리는 실제 친자와 똑같습니다. 친자나 양자나 구별이 법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왕의 식탁에 앉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두 발이 다 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상에 앉기 위해서 뒤뚱뒤뚱 걸으면서 와가지고 앉았을 때 뭐 그렇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이 머비보셋이 왜 두 다리가 절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적군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두 왕과 왕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안에서 섬기던 유모가 머비보셋의 유모, 그때 머비보셋이 5살이었어요. 유모가 5살 먹은 머비보셋을 안고 이제 칼날이 자기 이 다 사울 집안에 엄습해 온다는 것을 안고
머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안고 달리다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머비보셋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 가지고 뭐요? 두 다리가 다 절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멋있는 존재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 별로 보잘것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뭐 내놓을 거 별로 없는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존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머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그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야 할 죄인이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두 다리를 다 저는 정말 불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5장 8절을 보면 다윗은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를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예루살렘 그 지역이 다윗 당시에도 아직도 여부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7부족을 다 점령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 싫다. 그리고 저 사람들 우리 종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 건데 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이 내가 멸절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 부족을 멸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여부서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어요. 본래 여부서 족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저 예루살렘은 천년적인 요새다. 내가 저것을 빼앗아서 내가 내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이었던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여부서 사람들이 어허 이것이 얼마나 요새인데 당신들 못 들어오지. 당신들이 이것을 점령해 불구자라도 이 성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뭐? 불구자라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요. 불구자를 싫어하게 됐어요. 불구자가 우리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별로 불구자에 대해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 머비보셋이 불구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머비보셋은요. 무능력했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어요. 4절에 보면 마길의 집, 마길이라는 어떤 사람의 집에 얹혀 살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비보셋이 뭐 이렇게 눈치밥을 먹었겠습니까? 자기의 할아버지는 왕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황태자였지만 멸문지화를 다 당하고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고 오늘도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런 주제에 무능력했기 때문에 남의 집안에서 얹혀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의 집안에서 얹혀 산다는 게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런 머비보셋을 자기 상에 앉아서 먹게 하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9절에 4번이나 걸쳐서 그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입니다. 또 어느 선지자는 우리는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렁이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그 이상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갖게 되죠. 성만찬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에 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앉아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상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런 위대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또 공주로서 하나님의 식탁에 의젓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는요, 성만찬을 진열하는 상이 있죠. 가톨릭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제단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제단이라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돼요. 제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오심을 기념하는 식탁 자리지 제단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지 올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요나단에 의해서 다윗의 식탁에 앉는 은혜를 얻은 머비보셋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머비보셋은 왕자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앉는 은혜를 누린 존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녀가 우리에게 뭔가 하는 것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자녀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슨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것 없어도 별로 매력적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총을 먼저 누려야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엔조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받은 머비보셋은요, 일생 동안 다윗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요,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파천 왕으로서 도망을 가죠. 그때 머비보셋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불쾌했어요. 저놈 내가 살려주었더니 나와 함께 같이 가지도 않고 날 따라가지도 않았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너 왜 나와 같이 안 갔어?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저는 두 다리가 접니다. 왕에게 누가 됩니다. 그리고 저 시바가 나를 왕 앞에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요, 왕이 이제 이 수도를 떠나서 피난을 가셨다가 지금 돌아올 때까지 저는 옷에 옷매무새를 아름답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비보셋의 충성과 다윗의 사랑에 대한 그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에 대한 충성, 주님에 대한 사랑,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로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거칠고 그리고 사랑을 잘 할지 모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남침내교의 목사님 또 설교자가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죠. 참 유명한 설교자고 목회자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한 분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말할 수 없이 울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가 아기 때,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나는 아버지 사랑을 몰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한 번은 나이가 많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아버지 사랑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찰스, 내 이야기 들어라. 너 지금 눈을 감아라. 그리고 상상을 해보자. 네가 이제 방금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 아버지는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병원에 갔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를 안고 어떻게 했겠느냐. 상상을 해봐라. 이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정말 자기를 안고 기뻐하고 예뻐했을 것 같은 자기 아버지를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 비로소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 노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에 쌓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하나님은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그때마다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지요. 옛날 생각을 지금 많이 해요. 잠이 안 올 때는 꼭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보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 사이에 내가 잤어요. 그리고 늘 막내니까 어머니가 늘 나를 이렇게 품고 자고, 우리 어머니 옆에는 내 바로 위에 형이 자고, 또 그 옆에는 이제 우리 작은 누님이 자고, 또 그 옆에는 큰 누님이 자고,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로부터 좀 거리가 멀어져.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누나나 형들의 밟힐까 싶어가지고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딱 그 찡겨서 자는 거예요. 예. 제일 사랑을 받았죠. 근데 이상하지. 그분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날 수가 없어. 하루도 생각 안 할 때가 없어. 저는 언제나 이제 잠이 안 올 때 저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그 품속에, 할머니의 품속에 저 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어린아이로 돌아가면요, 참 행복해. 골치 아픈 일도 없고 사랑받는 일만 있는 거죠. 이제 70이 가까이 되는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할머니와 어머니는 늘 그 모습으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라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누려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은 충성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목표를 많이 갖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모자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도 좋아하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부모, 자식이 뭔가 갖고 와가지고, 유치원생이 뭔가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나가서 돈을 벌고 와서 뭘 사다 드리겠습니까? 그거 좋아하지 않지 않아요.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라. 보잘것없는 머비보셋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식탁 거기에 앉아서 먹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구약에도 수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비보셋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비보셋과 같이 아름다움도 없고 한때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원수였던 저희들을 이렇게 은총을 주시니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큰 자비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